성경이 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없으면 누구나 다 성경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그거 믿기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빅뱅 이론을 얘기하고요,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닐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죠?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그 마리아가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남자 없이 홀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거는 믿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실 이거는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라 얘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못 믿었잖아요. 무덤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도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 동정녀 탄생, 이 부활, 이 세 가지를 딱 성경에 빼놓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없잖아요. 그냥 석가모니도 그냥 죽은 거고, 마호메트도 그냥 죽은 거고, 도덕적으로 잘 살면 극락, 낙원,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도덕적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종교를 만든다면 이런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사서삼경에 나오는 그냥 고매한 것 같은 이야기만 기록해 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창조, 동정녀 탄생, 이 부활을 삭제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조와 동정녀 탄생과 이 부활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기독교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도대체 뭐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막연하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의 어떤 인식 속에 들어오시는 분도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자, 오늘 성경을 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4절까지만 좀 읽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제가 몇 군데 이 15장에서 좀 볼 텐데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뭐를 전했다는 건가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냥 부활이 없어, 사람 죽으면 끝이야, 부활이 없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도시인데 그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나 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가 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플라토닉 러브라고 이야기하죠. 플라토닉 러브가 뭔가요? 정신적인 사랑이죠. 정신적인 사랑, 그게 참 사랑이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육체를 천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고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구원이다. 마치 불교의 어떤 그런 구원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사상이 가득히 깔려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상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부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정말 입에 버금을 물고 침을 튀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58절로 되어 있지요. 긴 그런 내용을 할애해서 부활의 확실성,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부터 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데 5절부터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5절부터 8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또 7절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야고보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또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뭐로 생각합니까? 정신병자로 생각해요. 정신병자로 생각하거든요. 미쳤다.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 정신병자로 생각했거든. 야고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나중에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봤기 때문이에요. 그 야고보에게도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맨 마지막에 바울 자기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한순간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 120명 정도가 아마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한순간에 나타나셔서 그 주님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가 AD 5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여 년이 흘렀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20년 넘게 살아서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거짓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이 편지를 썼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딱 받았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바울에게 아마 반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성경은 이처럼 부활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부활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만든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이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몰라요. 이 시간에 잠을 자거나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정말 육체적으로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유익이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왜? 우리는 쓸데없는 것, 거짓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질 것이다. 또 17절부터 19절을 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아직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얘기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부활이 없으면 그들도 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헛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겠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세상 포기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예수 믿는데, 특히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건데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헛되고 불쌍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통해 이야기냐면, 여러분 태어나셨죠?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존재하는 분 없습니다.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까? 죽음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태어났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고 사람들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확실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하면 죽음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설적인 진리죠. 여러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내가 죽는 것이 분명하면 내가 부활하는 것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망이, 죽음을 얘기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다 죽게 되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예요? 죽는 게 확실한 뭐도 확실하다고요? 부활도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결국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나무,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나무를 킬 때 그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 맺혀지면 그것은 단순히 한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맺어질 걸 보여주는 겁니까? 계속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24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그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에는 부활의 확실성이 있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여태까지 한 짓이 헛것 아니냐, 쓸데없는 짓 아니냐, 내가 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아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다른 종교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윤회설을 얘기하죠. 윤회설을 얘기하죠. 그래서 개같이 살면 뭐로 다시 태어난다고요? 개로 태어난다 그러죠. 개같이 살면 개로 태어나고 소같이 살면 소로 태어나고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욕덩어리이기 때문에, 욕심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108번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런 진리였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음 세상에 개로 태어났는데 개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네가 그 전에 뭐 있는지 아느냐? 그럼 모르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부활의 진리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그렇게 붙들고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에는 형체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 형체가 보이지 않는데 그 씨가 뿌려지면 나중에 자라서 그것이 때로는 사과나무로 나타나고, 어떤 거는 배나무로 나타나고, 어떤 거는 감나무로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형체일 땐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서 그 나무의 형체가 나오고 열매가 나옵니다. 마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심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몸을 심음으로 거기에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영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몸이 이쪽 저쪽 아픈데 그때 영원히 살라 그 몸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저도 50이 이제 간 넘어가니까 막 이쪽 저쪽이 아프거든요. 막 삭신이 쑤리고 막 쑤시고 뭐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어른들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 연세 정말 이쪽 저쪽 다 아프실 텐데 그래도 새벽에 나오시고 참 이렇게 살아가시는가 참 존경스럽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병 들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내가 먹고 살 것도 힘든데 당신 영원히 사십시오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저주예요. 내가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한 가운데 영원히 살라 그러면 그게 축복일지 모르지만 병든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 그러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가? 왜 우리 몸을 죽이셔야 하는가?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줄 압니까? 그것이 죄에 대한 결과 징벌이지만 또 하나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한번 봅니다. 42절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봅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그와 같으니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근데 교회 집사님의 남동생이었는데 이분이 지축에 살았거든요.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속이 너무너무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인근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응급실에 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황당한 죽음이죠. 근데 그때가 7월 말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장을 치르는데 이게 운구할 사람이 없었고 교육자들이 운구를 했습니다. 교회 묘지에 안장했는데 교회 묘지에 올라가려면 약간 이제 언덕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관을 6명이 들고 가는데 그 관에서 그냥 핏물이 툭툭툭 떨어진 거예요. 시체 썩은 물이. 그때 저 처음 봤습니다. 나름대로 시체를 덮고 싸고 관에서 못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뭐 양초나 발라가지고 시체 썩은 물이 안 나오게 하는데 더운 여름에 3일 딱 있었더니 시체가 썩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 세상 돌아가셨을 때 염할 때 이렇게 왔는데 몰라 냉동실에 있어서 그런지 손을 딱 대 너무 차가우니까 손대기 싫더라고요. 내 아버지인데도.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다 멋있으신 분들이에요. 예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시체는 어떻게 돼요? 몸은 썩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자식들도 얼마 지나면 장례하자고 그럽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썩어질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질 그 몸을 뭘로 바꿔주셔요? 썩지 않아야 할 몸으로 바꿔주셔요. 그 다음 또 우리의 몸을 어떤 몸이라고 얘기합니까?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그랬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여러분의 육체가 영광스럽습니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영광스럽죠. 근데 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이놈의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그죠? 내가 이 눈 가지고 죄를 짓는다. 눈 빼버리고 싶다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도 치매가 들어가지고 내가 변 본 거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난리 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육체가 영광스럽습니까? 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욕된 것을 심고 뭐를 거두게 하셔요? 영광스러운 몸을 거두게 하셔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의 몸은 약해요. 작은 병에도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감기 하나 제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고 싶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계획해놓고 의지를 얘기하면서도 피곤하고 지치면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육체를 심어서 이 육체가 죽어서 어떤 몸을 입게 하신다고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썩을 이 몸을 썩지 않는 새 몸으로 입혀주시는 것이고 욕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주시는 것이고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몸이 무엇던 몸과 같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먹고 마시죠. 제자들이 찾아오십니다. 문이 꽉꽉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셔요. 시공을 초월한 쇠하지 않는 그 몸을 주님이 가지셨는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막연하게 우리가 천국 간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성경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경의 영광은 사실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고 성경은 천국은 썩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썩을 몸을 가지고 그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겨울에 참 귤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귤 좀 많이 먹고 싶으면 우리가 뭐 5kg짜리나 10kg짜리 한 박스를 삽니다. 여러분들이 귤을 살 때 꼭 보는 게 뭡니까? 그 박스를 뜯어가지고 뭐를 보셔요? 썩은 게 있는가 없는가 보시죠. 그죠? 왜 썩은 거를 찾아냅니까? 썩은 거 하나 들어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 썩어 들어가요. 그 썩은 거 하나 때문에 그 썩은 것을 잡아 빼는 겁니다. 천국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인데 썩는 존재 하나가 들어가면 그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썩지 않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에 썩지 않는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강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또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부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부활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있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이 몸뚱아리가 전부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몸뚱아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몸은 언젠가 쇠예요. 쇠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어질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것들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고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온유함이 있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요? 뭐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신앙, 그것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여러분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충만하기를,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